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제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당신이 이제 생명을 하나님이 거둬가실 것입니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나에게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러면 오늘 뭘 하겠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오늘 히스기야에게 문득 선지자가 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으니 왕께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전달되어진다면, 내게 주어진다면 이제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럼 오늘 뭘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면 오늘 뭘 할 것인가? 비슷한 질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을 떠올릴 겁니다.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문맥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요즘엔 궁금하면은 어디다 물어보죠? 네이버에다 물어보죠. 네이버에다 쳐봤어요. 뭐라고 쳤냐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당신은 이렇게 쳐봤더니요, 딱 뜨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로켓을 타고 지구를 탈출하여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겠다.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고 싶은 것을 시켜 먹겠다. 그 다음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화점을 털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말 심각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제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진다면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이가 뭘 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9세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셔서 14년째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39세의 나이밖에 되지 않았지만 14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정말로 이 말씀이 전달이 된 겁니다. 너는 오늘 너의 집을 정리하라. 본문 2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때 무엇을 했는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썼습니다. 얼굴을 벽을 향해서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 어떤 기회를 얘기할까요? 3절을 볼 때 그 3절의 내용을 본다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했다라는 3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오늘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바로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기회를 더 주세요입니다. 어떤 기회인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는 날들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는 도대체 어떤 왕이길래 이런 기도를 하는가?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날들을 내게 좀 더 주십시오라는 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길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도대체 어떤 일들을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길래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고 적고 있었을까요? 히스기야는 왕이 된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산당들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임금이 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신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까 결심하고 행한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 외에 우상들을 갖다 놓은 산당들을 다 허물기 시작했고, 각종 우상들과 이방 신을 숭배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들을 제거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그 놋뱀,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뱀의 형상을, 그 지팡이, 그 놋뱀을 보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경배하니까 모세 그 놋뱀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그 나라에 어떻게 하면은 좀 친하게 지내고 어떻게 하면 조국이라도 바치면서 보호를 받을까 하던 그런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반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나는 더 이상 아수르란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나라는 더 이상 아수르란 나라의 보호를 받고 당신의 그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그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나라에 잘 보이려고 하고 조공을 바치더니 이제 너희 나라 필요 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것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네 하나님이라도 우리 신 앞에서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그 협박하는 글들을 써서 왕궁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들고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들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 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을 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그 일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기억되어졌던 그런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제가 히스기야라는 그런 상상을 하고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더 허물어야 될 산당이 남았고, 하나님 아직도 없애버려야 될 우상들이 남아있고, 아직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단순히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에 살려주세요 이런 것은 아니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 손에서 구원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이 성을 구원하겠다.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15년을 더하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너의 집을 정리하라 라는 말씀을 분명히 전달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간구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지난날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는 기회,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일어난 산당들을 더 허물고 우상들을 더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렇게 이스라엘 이 유다 땅을,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막 협박하고 있는 저들의 손에서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게 이 말씀이 주어지셔서 정말로 정리해야 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로 정리해야 된다면 어떤 것들을 정리해야 될지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지금 뭐를 하고 싶고 뭐를 해야 되는지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될 텐데 그 우선순위의 그 기준은 내 일 우선입니다. 남의 일은 나중이죠. 하나님이 정리하라 그러면 내 일 우선입니다. 남을 위해서 해주고 있던 일들은 멈춰야죠. 그러면 그것은 또는 정리해야죠. 그리고 내 일을 우선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 일과 남의 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내 일은 내가 지금 하는 것이고 남의 일은 내가 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내 일과 남의 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목사의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장로의 삶을 살고 있고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안수 집사, 권사, 집사의 성도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분자의 삶은 내가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감당해주고 있는 겁니까? 내가 장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감당해주고 사는 것입니까? 안수 집사요 권사로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까? 감당해주고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장난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산당과 각종 우상들과 이방신 숭배에 쓰이는 기구들을 제거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녹뱀도 처분하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해드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맡겨주신 왕으로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까를,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가 결단하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원천교회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에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천교회 부목사로 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로는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들은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전환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부목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오늘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바로 원천교회 목사로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주신 기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밤을 새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정말 그렇게 땀 흘리고 막 지쳐서 막 피곤하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요, 당당해지더라고요. 당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할 만큼 하고 있으니까, 힘에 지나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목사로서 교회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목사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당당해지더라고요. 그 당당함이 그 다음에는 뭐로 바뀌는 줄 아세요? 서운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10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그렇게밖에 안 본단 말이지?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야, 내가 이 교회에서 15년을 일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지? 서운한 일이 생기더라니까요. 그 다음 단계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나 좋자고 그래? 내가 이 일을 하자는 게 지금 내가 하자는 거야? 이러면서 분노하게 되고요. 어느 때 보니까요, 굉장히 날카로운 목사, 큰 소리 내는 목사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주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일부러 그런 마음은 먹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생각의 전환점을 주셨던 때가 있었는데, 네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단 말이냐, 네가 뭐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하겠단 말이냐, 네가 뭐라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겠단 말이냐, 내가 오늘 너를 그 자리에서 써주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너에게 그렇게 기회를 줘서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그 기회에 순종하는 되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죠. 여러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내 일을 하면서 당당할 이유도 없어졌고, 서운해질 일도 없고요, 분노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게 꼭 뭐 같은 줄 아세요? 제가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애가요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가 야, 밥 먹어. 안 먹을래. 밥 제발 먹어. 안 먹을래. 이놈의 새끼야, 너 이렇게 밥을 안 먹다가 쓰러져. 밥 먹어. 그럼 나중에 애가 뭐라 그래요? 에이씨, 내가 먹어줄게.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먹는 거죠? 아, 먹어줄게. 아, 먹어줄게. 나 밥 먹으면 뭐 해줄 거야? 여러분, 우리 애도 그런 적이 있어요. 나 밥 먹으면 뭐 해줄 거야? 지가 먹는 거지 내가 먹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의 전환점을 주셨을 때 바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걸 하면서 내가 그 해드리면 뭐 해주실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거는 뭐 같은 줄 아세요? 잘하는 줄 알다가 갑자기 뭔가 굴곡이 생기면요, 그래 때려라 때려. 네 자식 아프지 내가 아프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그런 직분을 주셨다면, 또 교구장이요, 구역장이요, 기관장이요, 찬양대요, 교사요, 어떤 사역을 주셨다면, 또 예배의 시간,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하는 겁니다.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예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해 드릴게요. 내가 밥 먹어 줄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역과 봉사들 내게 주신 그 기회를 감사하고 하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게 주신 기회고 내게 주신 일이니 묵묵히 나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직분, 사역, 봉사, 예배, 선교, 전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을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기회를 여러분 힘써 일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정합니다. 너는 이제 너희 집을 정리해라.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면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정말로 정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년이 있고요. 직장에도 다른 사역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진짜로 멈춰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더 진실과 전실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왕으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년 때가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제가 만나봤던 모든 정년의 분들은요, 속 시원하다, 빨리 쉬고 싶다,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고 1년만 더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정년이 안 되었는데도 그만두라고 할까봐 직장인들 모두가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를 안 당하려고 상급자에게 잘 보이고 사정합니다. 하물며 성도 여러분, 이제 목사 그만하고 정리해라. 장로 그만하고 정리해라. 안수집사, 권사, 집사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구장 그만하고 정리해라. 구역장, 기관장, 찬양대, 교사 그만하고 정리해라. 너의 날을 내가 이제 거두겠다. 예배 그만하고 정리해라. 전도 그만하고 정리해라. 선교, 봉사 그만하고 정리해라. 내가 너의 날을 거두겠다. 여러분,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통곡하고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통곡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게 주신 그 직분과 그 사역과 그 봉사의 기회들이 소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힘쓰고 애쓰면서도 아직도 모자란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열정들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이제 집을 정리하는 말에 통곡하며 간구했는데 그것처럼 직분자로서, 하나님 목사로서,
삶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더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장로로서 삶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제가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거기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자란 교회 원로 목사님이요, 89세에 다른 분들이 다 돌아가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숨을 몰아쉬다가요, 아드님이 또 목사님이신데 빨리 아들을 불러달라고, 아들 목사님 불러달라고. 그래서요, 유언하시려나 보다로 막 불렀어요. 그랬더니 내게 주신 목사의 직임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게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안수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무슨 얘기세요? 이제 그만 쉬세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나를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자란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요, 원로 목사님을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92세까지 사셨어요. 다시 일어나셔서든요, 매일같이 밤새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창문을 바라보고서도 기도하고 걸으시면서도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직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이 남았다고 끝까지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교구장, 하나님 내가 교구장 맡겨주셨는데 조금 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다 못했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구역장, 기관장, 찬양대 교사, 하나님 내가 정말 예배자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일에 내가 선교자로 내가 후원하고 동참하고 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더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통곡할 마음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지 오늘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를 내가 거두어가겠다, 네 생명을 거두어가겠다, 넌 죽을 것이라 해서 두려워 떨면서 나 죽기 싫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었던 왕으로서 14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그 우상들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분명히 외쳤고, 그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15년을 더 주셨습니다.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습니까? 목사 그만해라, 아우 시원하다, 이제는 직분 다 내려놓고 사역 그만 내려놓고 봉사도 그만해라, 아우 시원하다, 이제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정 히스기야가 지난날 나의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난날 목사요, 장로요, 안식사요, 권사요, 집사요, 직분자로서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 교구장이요, 구역장이요, 기관장이요, 찬양대요, 교사요, 봉사자로서 했던 모든 일들, 예배자요, 선교자요, 전도자요, 봉사자로 했던 모든 사역자로서의 그 모든 일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지난 날이 내일 보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날입니다. 그 지난 날이 바로 내일 보면 오늘이 그 지난 날 내가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했는가, 목사요,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봉사자로서, 사역자로서 어떻게 했는가 합니다. 진정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꿈꾸고 힘쓰면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정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스스로 정리하십니까? 회사에서는 정년을 1년만 늦춰주면 안 될까? 고대하면서 회사에서는 정리당할까 봐 상급자에 그렇게 잘 보이고 그렇게 부탁하고 그렇게 사정하면서 왜 주일에 대해서는 내가 스스로 그만하겠다고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왜 스스로 정리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맞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서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두 번째,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주는 자가 아닙니다. 하는 자입니다. 내가 맡은 것에 당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일이니까.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소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일이니까.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만하라, 정리하라 하신 때가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통곡하며 기회를 구해야 합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만 더 주십시오. 이 말은 그만큼 그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을 좀 더 주님 뜻대로 감당하고 싶어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얘기고, 이 말은 그 사역을, 그 봉사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며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힘쓸 날들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직분을 감당하는 자, 주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런 기회를 주셨듯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수요 예배를 못 나오시길래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적었는데 오늘 또 이대교고 헌신 예배 저희 찬양한다고 또 나와 계세요. 어쨌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여러분 일부 예배 사라중창단이라고 있는 걸 아시나요? 일부 예배 사라중창단이 어떤 중창단이냐면요, 80대 노인들이 헌금송을 하십니다. 주일마다 일부 예배 때 7시 반 예배에 14년째입니다. 그 얘기는 70대에 시작하셔서 지금 다 80대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추운 겨울날 혼자 방에서 이러시다가 넘어지셨는데 일어나질 못했어요. 세 번째 풍을 맞으신 거예요. 세 번째 풍을 맞으셨어요. 병원에 뒤늦게 이제 발견이 돼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다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일어나 앉는 것 정도 감사하시고 스스로 못 일어나요. 일으켜드리면 기대 않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집에 모셔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방문했을 때 병원에 신방을 갔을 때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전 목사라도요. 세 번째 풍을 맞으셨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기댈 수 있는 것만도 고마워하고 이제 가시라고, 이미 70대 후반이신데 가시라고, 80대가 이제 되셨으니까 가시라고. 근데 이 권사님이 의사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 원청교회 7시 반 예배에 가서 찬송해야 돼요. 퇴원하라고 그러지 말고 운동을 시켜주세요. 나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제가요 솔직히 마음속에서는요 목사인데도 의사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불가능할 텐데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라는 마음이 요만큼 생길 뻔했어요. 요만큼 생길 뻔했어요.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듣곤 아멘 그리고 같이 기도했죠.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가봤더니요 정말 애처로워서 못 볼 정도로요 운동시켜달라고, 그리고 거기 무슨 이렇게 막 지지하는 것들을 붙들고요 막 걷는 연습을 하시겠다고 막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의사한테 나 운동시켜달라고, 치료할 게 없으면은 그냥 됐으니까 나 운동시켜달라고 막 앉지도 못한 분이 걷는 걸 연습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만하라니까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나 원청교회 7시 반 예배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돼요. 그로부터 2주 뒤에 걸어서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6세신데 지금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부 예배 나와서 찬송하고 계세요. 몇 년 지났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세 번째 풍이 맞아서 쓰러지셔서 의사는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지금 걸어서 태어나셔서 지금도 일부 예배 찬송하고 계신데 86세세요. 성도 여러분, 이 노인은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7시 반 예배 가서 헌금송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가서 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어르신은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가서 찬송해야 된다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이 고쳐줄 테니까 태어나는 소리만 하지 말고 운동 좀 시켜주라고 2주 만에 걸어서 태어나셨어요. 의사가요 그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네요. 기적이잖아요. 네 번째로, 첫 번째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정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내가 저 스스로 정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해주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하라 정리하라 하실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조금만 더 내가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이 봉사를, 이 예배를, 이 선교를, 이 전도를 조금만 더 성도 이름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통곡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아야만 합니다.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기다리지 말고 자원하고 나서야 합니다. 실직한 이들이 누군가 날 써주겠지 집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라도 일자리를 애타게 찾아다닙니다.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아이들이 어떻게라도 취직하려고 열심히 일자리를 막 문을 두드립니다. 자기 어떤 새로운 계획과 꿈을 꾸는 이들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려고 애타게 힘을 쓰고 문을 두드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사모할 수만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사모한다는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만 있다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그 직분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오늘 사모하며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직장이 돈 버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행하고 싶은 그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할 때, 공부가 그 일들을 멈추게 하려고 할 때, 내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내가 사모하는 일들을 멈추게 할 때, 그것을 정리하게 할 때,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날들 간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돌아보면 내 삶은, 내 삶의 일자리는, 내 가정은,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게 됩니다. 내가 정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하라, 정리하라 하신다면, 하나님, 내게 지금까지 맡기셨던 일들, 제가 열심히 감당했던 그 일들 조금만 더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입니다.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세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기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내게 기뻐하는 삶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계획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식구들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셨습니까?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할 만한 일들도 오늘 계획하지 않고 있다면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오늘 하나님 기뻐할 만한 일들을 찾고 계획하고 그 일에 기꺼이 결단하고 힘써야 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고, 돌아보면 그것이 내게 축복이요 기쁨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드린 시간, 주를 위해 포기한 시간이 있다면 오히려 그 시간은 벌어지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면 내 삶의 고민은 주님이 맡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땀 흘리고 있다면 정말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주님이 그 일 감당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정말로 주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날들을 오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 거는요 안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한 줄을 써놓은 거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소개는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던 거니까 결국은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인사하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거 너무 한 것 같아서 안 할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일 살아계실 거죠? 라고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주의를 찾으세요. 내일 살아계실 거죠? 바꿔서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럼 주일에 힘쓰세요.